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9장 36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알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향연 속에 선한 윤세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남긴 시편에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랬더니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8월이고 어째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전에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납니다. 나이에 비례해서 70대에는 시속 70km 달려가고 80대는 시속 80km 달려가니 정신없이 달려갔으니까 투고라고 그랬더니 진짜 맞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61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빠 항구죠. 거기에 여제자라 호칭하는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를 호칭하는 다비다를 당시로서는 여성을 바로 내세운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있던 그 시대라서 호칭이 남다르고 그걸 볼 때 그녀의 믿음이 남달리 아주 튼실한 신앙이 아니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의 신앙을 보면 그의 신앙은 선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선행, 그 사람이 습관처럼 선행을 알고 그 사람이 부자이지도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있는 사과 있는 형편 그대로에서 서로 나눠 썼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녀 주위에 있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신의 생활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서로 나눠 쓰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모든 과부들이 안타까워 슬피 웁니다. 도르가의 선행 때문이죠. 이는 곧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도르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실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롯다에 가 있는 베드로를 요바에 지금 있는 급히 이르도록 하게 하여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이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은지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뜻한 그 증거라고 아니할 수도 없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 수제자로 추앙받던 그 사도였습니다. 더욱이 요빠에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었으니 그곳에서 유숙하는 그 동안에는 서로들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도 치우치지 않고 43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 머무느니라. 즉 하룻밤도 아닌 여러 날 동안 그 무도장의 집에서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무도장이란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무도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정을 짐승 잡는 고기를 위해서 김장 백정을 아주 천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도장이가 왜 천대를 받았냐면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그 무도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아주 신발이나 겉옷, 벨트, 안장 등 이들 제품은 품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도장이를 부정한 천민으로 간주하면서도 한편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귀히 여긴다는 것은 이중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돌이켜보면 창세기 최초의 무도장이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신 하나님께서도 부정하시다는 모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양반 시대에 하도 괄시를 하니까 임꺽정이 백정이었는데 임꺽정 난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도장이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은 무도장이야말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개의치 않고 타인을 섬기는 사명자가 아니었는가 보원 중에 선언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처럼 무도장의 시몬은 베드로와의 유숙과 함께 삶의 기쁨과 사명자의 공감으로 사명자만이 맡은 사명자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나눔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들이 살펴보는 사도들의 행적,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령 행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이 아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모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그 자체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의 뜻은 고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고리를 이어주듯이, 즉 증인으로서의 삶의 고리는 자기 삶의 현장이 땅 끝으로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가 되지 않겠느냐. 지구는 둥그니까 있는 그대로 한 바퀴 뱅 돌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출발점으로 동시에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일찍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미가 선지의 의침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참 유익한 연구하는 여부를 볼 때에 베드로가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듯이 또 죽음을 향해 선포케 하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유언을 베드로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직접 도르가를 일으키는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까지, 즉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그게 다들 많은 사람이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습에서 모든 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습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는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선한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새벽을 부지런히 하루하루 깨우면서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